복을 막는 업, 이제는 지워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듣는 업장소멸의 길. 그대여, 지금 삶이 이유 없이 무겁고 힘들다면 그것은 단지 운명이 뒤틀린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 남아있는 업장의 흔적 때문일 수 있느니라. 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업은 분명 존재한다. 그대가 한 말, 품은 생각, 내뱉은 감정, 지나친 행동이 차곡차곡 그대의 삶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기운의 흐름을 막게 되느니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중생은 업을 따라 태어나고 업을 따라 살아가며 업을 따라 다시 돌아가느니라. 그렇기에 지금 그대가 겪는 괴로움도 어쩌면 그대가 과거에 혹은 전생에 알게 모르게 지어온 업의 결과일 수 있느니라. 업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그러나 업은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짐이 아니라 닦고 지우고 녹일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말라. 그대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그대가 진심으로 수행한다면 그대의 삶을 얽고 있던 업의 매듭은 하나씩 풀려나갈 것이니라. 그대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내가 지금까지 해온 말들이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지는 않았는가? 내 욕심이 누군가의 기회를 막지는 않았는가? 내 조급함이 누군가의 마음을 짓밟지는 않았는가? 이처럼 업은 거창하지 않다. 일상에서 조용히 지어지고 무의식 중에 쌓이게 되느니라. 그러나 그대여, 업은 언제나 되돌릴 수 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참회이니라.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 겸허히 내 과오를 마주하는 용기. 그것이 업장소멸의 시작이요. 복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니라. 그대가 진심으로 눈을 감고 부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속삭이라.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업, 어리석음으로 지은 말과 행동, 탐욕으로 저지른 상처를 참회합니다. 이 말이 그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진동할 때 그 말이 바로 수행이 되고 그대의 기운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리라. 두 번째 열쇠는 베풀민이라. 그대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다. 그대가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넸는지 작은 친절을 베풀었는지가 복의 씨앗이 되느니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다. 지금 그대가 하는 미소 하나, 말없이 누군가를 위해 물컵을 채워주는 손길 하나도 그대의 업을 녹이는 불이 되고 미래의 복이 되어 그대에게 돌아오리라. 세 번째 열쇠는 기도이니라. 기도는 외부의 신에게 비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그대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선언이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서약이니라. 아침마다 두 손을 모으고 말하라. 오늘도 나는 업을 씻고 복을 짓겠습니다. 저녁마다 눈을 감고 속삭이라. 오늘 하루 상처 준 일이 있다면 참회합니다. 이 반복이 바로 수행이요. 이 지속이 바로 업장소멸이니라. 그대는 느끼게 될 것이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유 없이 마음이 가벼워지고 얽혀있던 인연이 하나둘 풀려나가며 삶의 흐름이 다시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대가 짓고 있는 자비의 결과이니라. 업장소멸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그대를 위한 길이요. 그대의 삶이 다시 빛나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대가 스스로의 그림자를 걷어낼 때 그대 안에 갇혀있던 복도 함께 깨어나고 그 복은 그대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느니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과거를 씻지 않으면 미래는 어두워지고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복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 그대여, 오늘부터 그 마음을 다스리라. 과거의 어리석음에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씻고 복을 짓고
인연을 맑게 하라. 업장소멸은 한 번의 큰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며 꾸준한 마음의 정화이니라. 부디 잊지 말라. 그대가 마음을 비우는 만큼 세상은 그대를 채워주고, 그대가 자비를 내는 만큼 복은 조용히 그대 곁에 머물게 되리라. 오늘도 되새기라. 나는 업을 씻는다. 나는 복을 짓는다. 나는 나를 바꾼다. 그 수행의 반복이 곧 그대 삶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이다. 그대여, 업은 물과 같아서 고요히 흐르면 그대를 살리고 탁해지면 그대를 괴롭게 하느니라. 그대의 말 한마디가 업이 되고 그대의 작은 생각이 업이 되어 삶의 물길을 바꾸는 법이니 부디 말과 생각을 고요히 닦으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생각이 업을 낳고 업이 삶을 짓는다. 그러니 마음의 뿌리를 맑게 하라. 업장소멸은 마음속 깊은 곳에 쌓인 어둠의 먼지를 걷어내는 일이다. 그대가 매일 참회하며 저의 어리석음과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이 한마디를 되풀이할 때 그대의 업은 조금씩 녹아내리리라. 그리고 그대여, 업은 나눔으로 녹는다. 남에게 전하는 따뜻한 말, 작은 친절의 손길은 그대의 업을 정화하고 복이 머무를 자리를 열어준다. 기도 또한 업장소멸의 길이니라. 기도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화하는 선언이다. 오늘도 마음을 비우고 업을 씻겠습니다. 이 말이 그대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되리라. 그대여, 지금 삶이 이유 없이 무겁고 힘들다면 그것은 단지 운명이 뒤틀린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 남아있는 업장의 흔적 때문일 수 있느니라. 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업은 분명 존재한다. 그대가 한 말, 품은 생각, 내뱉은 감정, 지나친 행동이 차곡차곡 그대의 삶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기운의 흐름을 막게 되느니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중생은 업을 따라 태어나고 업을 따라 살아가며 업을 따라 다시 돌아가느니라. 그렇기에 지금 그대가 겪는 괴로움도 어쩌면 그대가 과거에 혹은 전생에 알게 모르게 지어온 업의 결과일 수 있느니라. 업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그러나 업은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짐이 아니라 닦고 지우고 녹일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말라. 그대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그대가 진심으로 수행한다면 그대의 삶을 얽고 있던 업의 매듭은 하나씩 풀려나갈 것이니라. 그대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내가 지금까지 해온 말들이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지는 않았는가? 내 욕심이 누군가의 기회를 막지는 않았는가? 내 조급함이 누군가의 마음을 짓밟지는 않았는가? 이처럼 업은 거창하지 않다. 일상에서 조용히 지어지고 무의식 중에 쌓이게 되느니라. 그러나 그대여, 업은 언제나 되돌릴 수 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참회이니라.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 겸허히 내 과오를 마주하는 용기. 그것이 업장소멸의 시작이요 복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니라. 그대가 진심으로 눈을 감고 부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속삭이라.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업, 어리석음으로 지은 말과 행동, 탐욕으로 저지른 상처를 참회합니다. 이 말이 그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진동할 때 그 말이 바로 수행이 되고 그대의 기운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리라. 두 번째 열쇠는 베풀민이라. 그대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다. 그대가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넸는지 작은 친절을 베풀었는지가 복의 씨앗이 되느니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다.
지금 그대가 하는 미소 하나, 말없이 누군가를 위해 물컵을 채워주는 손길 하나도 그대의 업을 녹이는 불이 되고 미래의 복이 되어 그대에게 돌아오리라. 세 번째 열쇠는 기도이니라. 기도는 외부의 신에게 비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그대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선언이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서약이니라. 아침마다 두 손을 모으고 말하라. 오늘도 나는 업을 씻고 복을 짓겠습니다. 저녁마다 눈을 감고 속삭이라. 오늘 하루 상처 준 일이 있다면 참회합니다. 이 반복이 바로 수행이요, 이 지속이 바로 업장소멸이니라. 그대는 느끼게 될 것이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유 없이 마음이 가벼워지고 얽혀있던 인연이 하나둘 풀려나가며 삶의 흐름이 다시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대가 짓고 있는 자비의 결과이니라. 업장소멸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그대를 위한 길이요, 그대의 삶이 다시 빛나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대가 스스로의 그림자를 걷어낼 때 그대 안에 갇혀있던 복도 함께 깨어나고, 그 복은 그대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느니라. 업이란 단지 죄가 아니라 그대가 선택하지 않은 무의식의 흔적이기도 하니라. 그대가 미워한 순간, 질투한 순간, 조금의 이기심으로 등을 돌린 순간들이 모두 업의 씨앗이 되었고, 이제 그 씨앗을 뽑아야 할 때이니라. 업은 반드시 녹는다. 자비는 불처럼 뜨겁고, 기도는 물처럼 맑으며, 참회는 칼처럼 날카롭다. 이 셋을 지닌 자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느니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과거를 씻지 않으면 미래는 어두워지고,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복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 그대여, 오늘부터 그 마음을 다스리라. 과거의 어리석음에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씻고 복을 짓고 인연을 맑게 하라. 업장소멸은 한 번의 큰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며 꾸준한 마음의 정화이니라. 부디 잊지 말라. 그대가 마음을 비우는 만큼 세상은 그대를 채워주고, 그대가 자비를 내는 만큼 복은 조용히 그대 곁에 머물게 되리라. 오늘도 되새기라. 나는 업을 씻는다. 나는 복을 짓는다. 나는 나를 바꾼다. 그 수행의 반복이 곧 그대 삶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이다. 그대여, 이제 그대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느니라. 나는 지금 무엇을 쌓고 있는가? 그대가 지금 하는 말, 그대가 지금 품고 있는 감정, 그대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시선조차도 모두 업이 되어 그대의 내일을 결정하게 되느니라. 사람은 업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업을 선택할 수는 있느니라. 지혜로운 이는 고통의 업을 선택하지 않고 자비와 평화의 업을 스스로 지으려 하니, 그대 또한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느니라. 업을 씻는다는 것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억을 마주하고 그 안에 깃든 어리석음과 어두움을 자비로 감싸는 일이다. 그대가 저지른 잘못을 지우려 하지 말고 그 잘못 속에서 자비의 마음을 키우라. 그대가 받았던 상처를 잊으려 하지 말고 그 상처 속에서 이해와 용서를 연습하라. 바로 그 순간부터 그대의 업은 사라지기 시작하느니라. 마음속 미움 하나, 질투 하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이라. 이 감정 또한 나의 업이니 이 또한 내가 끌어안고 녹여야 할 찜이로다. 그렇게 말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결에 실어 그 감정을 내보내라. 호흡 하나하나가 업장소멸이 되고 자비의 호흡이 되어 그대를 맑게 하리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미움은 미움으로 씻기지 않는다.
오직 자비만이 미움을 끊는다. 그러니 그대여,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미움의 뿌리를 잘라내는 기도를 드려야 하느니라. 이 마음 또한 지나갈 것. 나는 다시 자비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선언이 반복될수록 그대의 내면은 고요해지고 그대의 삶은 점점 업장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또한 그대는 알아야 하느니라. 업은 단지 개인의 일이 아니다. 가문의 업, 집안의 기운도 그대를 통해 흘러가고 그대의 삶 속에서 다시 반복되게 되느니라. 만약 그대가 이유 없이 괴롭고 가정의 불화가 반복되며 자식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그대만의 업이 아니라 이전 세대에서 흘러온 업의 흐름일 수도 있느니라. 그러나 두려워 마라. 그대가 수행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 업의 흐름은 끊기게 되느니라. 그대가 먼저 참회하고 먼저 나누고 먼저 기도한다면 그대 한 사람으로 인해 가문의 기운이 바뀌고 미래의 업도 정화되리라. 이제부터라도 아침마다 이렇게 속삭이라. 이 집안에 흐르는 모든 어둠의 업이 나를 통해 멈추게 하소서. 이 삶에 남겨진 모든 슬픔의 업이 자비로 녹아들게 하소서. 그대의 이 마음이 그대가 속한 모든 인연을 정화할 것이며 그대는 업을 끊는 자가 아니라 복을 잇는 자가 되리라. 또한 업장소멸에는 반드시 기억의 정화가 따르느니라.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분노가 일고 과거의 말을 떠올릴 때마다 후회가 일어난다면 그대의 업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니라. 그럴 때는 그 기억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그 장면 속의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라. 그리고 말하라.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구나. 그 실수도 삶의 일부였구나. 이제 나는 그 나를 안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자신의 과거를 안아줄 수 있다면 남의 과거도 이해하게 되고 남을 미워하던 마음도 사라지며 그대는 자비로움 속에 머물게 되리라. 그대여, 기억하라. 수행은 먼 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 이 마음에서 시작되느니라. 식탁 위에서, 버스 안에서 말을 삼키는 그 순간에 용서할지 말지 고민하는 그 마음 안에 업이 자라고 수행이 시작되느니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순간은 업을 짓는 시간이요. 모든 선택은 수행의 기회이다. 그러니 그대여, 지금 이 순간도 업을 닦고 있음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를 다시 고요하게 쌓아가시라. 그리고 끝으로 그대의 업이 완전히 사라졌는지를 아는 방법은 그대의 마음이 편안한지를 보면 알 수 있느니라. 마음이 잔잔하고 남의 기쁨에 함께 웃을 수 있고 지나간 인연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업을 많이 닦은 자니라. 그러나 아직도 마음이 흔들리고 질투가 일고 과거를 원망한다면 그대는 더 수행해야 할 때이니라.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깨달음은 늦어도 좋다. 중요한 건 그 길 위에 올라섰는가이다. 오늘도 다시 속삭이라. 나는 오늘도 업을 씻습니다. 나는 오늘도 자비를 연습합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용서하고 세상을 이해합니다. 이 수행이 바로 그대 삶을 바꾸는 시작이요. 그대 인생을 복의 길로 이끄는 열쇠이니라. 그대여, 업장소멸이란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을 없애는 일만이 아니니라.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업을 짓지 않도록 깨어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업장소멸의 시작이니라. 사람들은 자주 묻는다. 내가 왜 이렇게 고단하게 살아야 하나요? 나는 복도 짓고 착하게도 살았는데 왜 이리 괴로운가요? 부처님은 말하셨다. 복은 금방 피는 꽃이 아니요 업도 금방 사라지는 안개가 아니니라.
업은 쌓이는데 시간이 걸리고 지우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그대가 복을 짓는 동안에도 과거의 업이 소멸되며 겹겹이 쌓인 업장의 껍질이 하나씩 벗겨지게 되느니라.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그대의 수행이 아직 작아 보이더라도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복을 부르는 큰 강이 되어 흐르고 있음을 믿으라. 업장 소멸은 내면의 정화일 뿐 아니라 미래의 인연을 바꾸는 힘이기도 하다. 그대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앞으로 마주할 사람도 달라지고 받을 기회도 달라지며 가는 길도 전혀 다르게 열리게 되느니라. 그러니 업장 소멸은 과거를 지우는 작업인 동시에 복된 인연을 맞이할 준비이기도 하다. 그대가 업을 닫고 마음을 고요히 유지할수록 그대에게 오는 인연도 고요해지고 다툼과 갈등은 점점 멀어지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남게 되리라. 그대여,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인연이요. 이 말을 듣고 있는 것도 업이니라. 어쩌면 그대는 예전 생에서 지은 업 때문에 이 수행의 길을 다시 만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업장 소멸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대는 이미 복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다. 이 문을 지나려면 단지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이어가야 하느니라. 그대는 이제 매일의 기도 속에 이 한 문장을 꼭 넣어라.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그 어떤 과거도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그 모든 인연을 자비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소서. 이 문장을 매일 가슴 속에 새길 때 그대는 더 이상 업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업을 거스르고 복을 짓는 존재가 되리라. 업을 닦는 사람은 항상 말이 조심스럽고 마음이 부드럽고 눈빛이 따뜻하니라. 그대도 그러하라. 그대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덜어주는 말이 되게 하고 그대의 눈빛이 다른 사람의 고단함을 알아보는 눈이 되게 하라. 그것이 바로 수행이요. 복을 짓는 인연의 시작이니라. 이제 그대는 알았을 것이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으며 업은 남이 대신 씻어줄 수 없다는 것을. 복은 마음을 다스릴 때 쌓이고 업은 마음을 놓을 때 쌓인다. 그러니 오늘도 그 마음을 다스리라. 숨을 들이마시며 말하라. 나는 지금 복을 짓고 있다. 숨을 내쉴 때 속삭이라. 나는 지금 업을 씻고 있다. 이 호흡 하나하나가 그대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업장 소멸의 길이 되리라. 끝으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내가 만든 업이 만든 것이요. 그 모든 해답은 나의 수행 안에 있느니라. 그대여, 오늘도 그 해답을 찾아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비를 품고 세상을 바라보라.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하니라. 나는 오늘도 업을 씻는다. 나는 오늘도 복을 짓는다. 나는 오늘도 나를 새롭게 만든다. 이 수행의 고요한 반복이 곧 그대의 삶을 복으로 채울 것이다. 그대여, 이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묻고 대답해보라. 나는 지금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 나는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감정을 품고 어떤 눈빛으로 사람을 바라보았는가? 이 질문은 그대 삶의 거울이요. 그대 운명을 바꾸는 자비의 시작이니라. 사람들은 복을 바라지만 복을 짓는 방법을 잊고 산다. 사람들은 괴로움을 벗고 싶어 하지만 그 괴로움의 뿌리가 어디서 오는지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다. 말을 곱게 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행동을 자비롭게 하라는 것. 그 세 가지가 바로
업을 끊고 복을 여는 문이니라. 그대의 말은 업을 만들고 그대의 침묵은 복을 담는다. 그대의 생각은 인연을 만들고 그대의 호흡은 기운을 만든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한 번 멈추고 분노가 일기 전에 한 번 들여다보라. 그 작은 멈춤이 업을 멈추고 그 조용한 바라봄이 수행이 되느니라. 이제부터 그대의 하루가 기도가 되고 수행이 되게 하라. 아침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내가 짓는 모든 말과 마음과 행위가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자비를 실천하라. 작은 일이라도 좋다. 한마디 칭찬, 한 모금 물, 한 줄의 위로가 복이 되어 되돌아오게 되느니라. 그리고 저녁엔 참회하라. 오늘 마음을 다하지 못한 순간이 있다면 그 또한 내 수행의 일부였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대의 하루하루가 이 세 문장으로 채워진다면 그대는 이미 업장소멸의 길 위에 선자여 복의 흐름 속에 들어선 이니라. 그대는 바뀌게 될 것이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인연이 맑아지고 삶이 예전보다 조용히 풀려가기 시작할 것이다. 복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복은 그대를 지켜보고 있다. 언제 고요해지나, 언제 자비로워지나, 언제 마음을 씻나. 그 복은 그대가 깨달은 그 순간 조용히 찾아오게 되느니라. 그러니 오늘도 되새기라. 나는 괴로움을 끊지 않는다. 그저 그것을 알아차릴 뿐이다. 나는 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저 그것을 닦을 뿐이다. 나는 복을 탐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지을 뿐이다. 그 수행의 자세가 그대를 괴로움에서 건져내고 그대를 복된 길로 이끌게 되리라.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같이 이 말을 그대 가슴에 새기라. 그 어떤 고통도 사라질 수 있으며 그 어떤 업도 씻길 수 있으며 그 어떤 삶도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진심으로 울릴 때 그대 안에 남은 마지막 업도 고요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대는 이제 새로운 삶의 첫걸음을 복으로 내디딜 준비가 되었느니라.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지장보살,